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이 여러 날을 지샌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주리라 하거늘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구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 일을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리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총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 후에 또 우리 청년들 또 학생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 또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이 주시는 이 사도행전 오늘 21장 우리 중심으로 우리 함께 제목 함께 우리 함께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예,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을 우리가 3차까지 우리가 진행을 하였습니다. 우리 지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지도에 보시면 이제 마지막 전도 여행을 하는 그 과정에서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 이 로마에 잡혀가는 그 내용이 전개하고 있는 것이 오늘 21장부터의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지도 계속 좀 띄워주세요. 보시면 그 에베소 그 중간에 있는 노란색 하트 부분 보이시나요? 그 부분이 에베소입니다. 또 에베소에서 3년 반 정도 걸려 그런 세운 교회를 떠나기에 앞서 그 에베소 그 아래에 있는 교회 장로님들을 또 밀레도라는 곳에서 초청하여 오늘 초청 설교를 하였던 그 장면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밀레도에서 또 에베소의 교회 장로님들과 작별하고 이제 저 아래쪽에 있는 빨간색 부분 있는 부분 있죠? 그쪽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예루살렘입니다. 그쪽까지 가기 위해서 또 예루살렘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가장 큰 목적, 또 예루살렘 교회 그 성도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또 곳곳에 그런 구제 헌금을 거두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올라가는 중이었습니다. 또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검정색으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검정색 별 있는 부분, 이 세계를 향하여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한 로마로 가기 위한 그런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가는 곳마다 오늘 예언하는 그런 사람들이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큰 어려움이 있으니 올라가지 마십시오. 이번에 올라가면 틀림없이 잡혀갈지 모릅니다 하며 권면을 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가 보통 사람 같으면 이때는 좀 내가 피해야 되겠다라고 피해하는 것이 현명하겠다 하고 올라가지 않을 것인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역경중에서도 계속해서 봉사하라는 의미를 알고 주님의 그 감동을 받아 또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결국 로마로 끌려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복음을 위하여 또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한
그의 결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도 바울의 결심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우리 첫 번째는 함께 따라해 주실까요? 성령의 지시로부터 왔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상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여러 곳에 있는 그런 성도로부터 또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 것을 권고받았는데, 이런 권고는 한결같이 누가 알려주셨다고요? 성령으로 인하여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1장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 지도에 보시면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두로입니다. 녹색 하트 찾으셨죠? 네, 그 두로까지 그곳에 거하는, 이제 두로에 도착해서 그곳에 거하는 제자들을 찾아 또 이레간 머물게 됩니다.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었지만 예수님 안에서 또 사랑으로 영접한 그곳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게 깊은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로 교회에는 예언의 은사를 받은 그런 성도님들이 여러 명 있어서 또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에게 또 어떻게 얘기해요? 예루살렘에 가지 말 것을,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 것을 또 권면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함에도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1장 8절에서 또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 가이사랴에 이르렀을 때 빌립 집사님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6장 5절에 보면 또 성령에 충만한 또 스데반과 또 빌립과 이렇게 나오는 7 집사 중에 한 분인 빌립 집사님의 집에 머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빌립 집사님은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에서 전도를 잘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 집사님은 그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에 가서 구스 네시에게 또 복음을 전했던 분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빌립 집사님 집에 잠시 머무르다가 계속해서 또 전도 여행을 이어나갑니다. 본문 21장 우리 10절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이 이같이 이 띠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렇게 또 유대로부터 내려온 또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사도 바울에 있는 곳에 와서 또 사도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해요? 어디를 가지 말라고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 것을 또 간곡하게 권면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난을 당할 일에 대하여 성령께서 가는 곳마다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성령께서 사도 바울 보러 그런데 그 일을 피하라고 명하신 일이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다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 것을 권면한 일은 사도 바울을 아끼는 여러 형제들의 위안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같은 주위 사람들의 권면을 받아들여 또 사도 바울이 자신이 겪을 그런 고난의 길을 피한다면 성령의 뜻을 거역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는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이 장로들과 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그런 고난을 당하실 일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했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렇게 말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주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성령께서 이미 사도 바울의 그 마음에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이미 주셨다는 것이죠.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또 두로 교회 형제들의 예언이나 또 아가보의 성령의 나타남은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 것을 지시한 권고가 아니었기에 그들의 권고를 따라 예루살렘에 갈 것을 포기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리려 할 때, 어떤 길을 선택할 때 반드시 성령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계신 우리 하부의 성도님들도 우리 성령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우리 결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이 사명은 어디서 왔을까요? 본문 사도행전 21장 또 13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를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오늘 주제의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그 가이사랴 교회 형제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또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렇게 자신의 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처럼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한 말에서 사도 바울의 복음의 열정과 그 진실한 자세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이러한 신앙적인 결단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으리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오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런 사울이 또 그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이름도 바뀌고 생애도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본문에서 이 가이사랴 우리 아까 그 지도에 보라색 있는 부분 그쪽에 보시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설득하여서 또 죽음의 사지로 들어가지 말 것을 또 가는 곳마다 계속해서 말렸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의 권함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박뿐 아니라 죽기를 각오한 그 사도 바울에게
결박이 두려워 몸을 도사릴 그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할 수 없이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본문 14절에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사도 바울을 또 보내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결론은 바로 우리 이 기도와 같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따라 하실까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 어떤 상황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십자가의 처형을 앞두고 하신 마지막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철저한 순종과 헌신을 나타내는 신앙의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는 그런 십자가가 당장에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처럼 보이고 자기 인생의 손실을 또 가져오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며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죽을 것도 각오하겠다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은 어떠한 것일까요? 세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명의 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 사명의 길, 또 죽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사도행전 21장 오늘 15절에서 또 이 40절까지 말씀은 오늘 예루살렘에서 당한 그 사도 바울의 그런 어려움들, 결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사도행전 21장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세. 이렇게 사도 바울은 드디어 그렇게 오늘 이 지도에 보셨던 그 예루살렘 빨간색 그 하트에 이르렀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 24장 17절에 보면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그 재물과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전해줄 그런 구제금을 전달해 주고자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의 방문은 결과적으로 복음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며 나의 생명.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예언대로 또 예루살렘에서 주의 복음을 위해 결박 당할 뿐 아니라 더 심한 핍박을 당할 것을 생각하면서도 자신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그곳 형제들의 영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야고보를 찾아가 방문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 18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또 사도 야고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이미 헤롯 왕 시대 때 칼로 죽임을 당하고 순교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일까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사도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그 형제라는 이름 때문에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야고보에게는 이해심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처음 만난 그 야고보는 아직까지 좋지 않은 소문이 그런 예루살렘에 들려오고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건 어떠한 소문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1장 21절,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간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회당에 가서 또 유대인들에게 제일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어떻게 났냐고 하면 모세를 배반하고 또 아들들에게 또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간습을 지키지 말라는 그런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배반했다는 말은 한마디로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도들은 이렇게 오해하고 있으니 지금 큰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그들이 단단히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기를 구원받기 위해서는 율법이 전혀 소용이 없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소용이 없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또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는 주님의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가르쳐 주었는데 유대인 중에 그 말을 완전히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6절 8절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은 것이요 영을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모세는 정죄하는 직분을 가졌다는 것이요. 그러나 자신은 영생을 전하는 직분을 가졌으니 모세보다 더 낫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에서 또 오해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 대한 그 오해할 만한 요소가 있었지만 오늘 반갑게 맞이하며 그의 봉사로 말미암은 그런 복음의 사역에 대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보고를 듣게 됩니다. 어떤 보고죠? 사도행전 21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방 가운데 어렵게 복음을 전한 그런 간증을 듣고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죠. 사도 바울로 인하여 그런 문제점이 제기되었을 때 야고보는 슬기롭게 대처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아직 영적으로 미숙한 초대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에는 많은 성도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아직까지도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율법주의적인 생활에 깊숙이 젖어 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또 율법적인 사고와 생활은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또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믿는 유대인 중에 수만 명이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는 사도 바울이 그런 예루살렘 교회의 인정을 받으려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또 본문에서 야고보는 사도 바울에게 한 가지 제안합니다. 그 제안은 사도 바울에 대하여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바가 사실이 아니고 오해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었을까요? 사도행전 오늘 21장 23절 24절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서원한 4명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4명의 사람의 그 경비를 부담하고 결례를 행하고 머리를 깎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야고보의 제안을 좋게 여겨 받아들입니다. 4사람의 그 서원이란 나시린의 서원으로 이들은 율법에 의해 결례를 행해야 했습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이런 나실에 대한 서원이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나시린의 서원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데요.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일만 하겠다 하고 서원을 하고는 그동안 나시린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포도에 관한 포도도 먹지 않고 껍질도 먹지 않고 포도씨까지도 결국 포도주를 멀리한다는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쾌락을 멀리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또 나시린에는 또 두 번째 머리를 깎지 않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깎지 않는다는 것은 또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시린 세 번째는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시린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나시린은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나시린이 무엇이라고요? 구별된 사람. 우리가 나시린으로서 우리는 영적 나시린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 나시린으로 구별된 삶을 살자. 우리는 영적 나시린으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영적 나시린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 사순절 계속해서 성경 통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녁 몇 시에 모이죠? 7시 30분.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베델실에서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영적 나시린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귀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늦지 않았죠. 이제 시작 초창기입니다. 또 내일부터 한번 여러분 시작해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석하여서 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영적 나시린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당시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나시린으로서 내가 3개월 동안 나시린이 되겠다 서원하고, 또 어떤 사람은 1년 동안 내가 나시린을 되겠다라고 서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삼손이나 세례 요한 같은 분들은 평생 나시린으로 살았습니다. 본문에서 그동안 이 나시린으로 서원한 4명이 있는데 그동안 이제 머리를 깎지 않았으니 이제 서원 기간이 끝났으니 이제 머리를 깎고 또 머리카락을 제단에 태우는 그런 의식을 행함으로 헌신을 마무리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하는 사람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 4명이 지금 머리를 깎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으니 그 사람들과 함께 가서 또 머리 깎는 비용을 대주면 유대인들이 보고 사도 바울이 서원한 그런 사람들과 같이 다니는 것을 보니 사도 바울이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오해가 풀릴 것이니 그렇게 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야고보의 제안에 동의하고 스스로 서원하였던 그 4사람을 데리고 비용을 들여 결례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로써 예루살렘 교회에 또 자칫 오해받기 쉬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루살렘 그 성도가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예루살렘 성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사도행전 21장 27절 28절 함께 있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 하니. 이렇게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예루살렘에서 뭔가 좀 오해가 풀렸다 싶었는데 일주일 동안 계속 성전에 들어가서 결례를 행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는 중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내려왔다고 했는데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아시아라는 것은 우리 노란색 부분에 그 에베소 있는 부분이 있으시죠? 아시아라고 되어 있죠. 그곳에
그곳에 에베소가 있고 또 옆에 비시디아 또 갈라디아 이런 것을 이곳을 말합니다. 그곳에 가서 바울이 계속해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 선교 활동을 할 때 제일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를 했다고 했죠. 그런데 이들이 사도 바울의 얼굴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선교할 때 율법을 지킨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다고 확실하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에베소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드는 그런 은세공업자 데메드리오가 사도 바울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라는 말을 한 것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그런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되자 사람들을 선동하여 사도 바울에 대한 악한 감정을 가지고 그를 해하려고 했지만 실패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도 바울을 죽일까 하고 마음에 계획하고 있었지만 이방인의 땅이기에 쉽게 처리할 수가 없었다가 이젠 어디에서 만났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있는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만났으니 자, 이때가 좋은 기회다라고 하여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사도 바울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9절이죠. 함께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이렇게 이방인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것을 보고 이 기회에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한 악한 음모를 꾸몄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방인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직 이방인의 뜰로 불리는 그런 바깥 뜰까지만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더 안쪽에 여인의 뜰이나 또 제사장의 뜰로 들어가는 것은 율법과 성전 규례를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되고 자칫 그런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엄격한 그런 제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실제로 이 이방인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을 모함하려는 유대인들이 현장에서 사도 바울을 체포하지 않고 기회를 엿보았다가 사도 바울이 홀로 성전에 있을 때 이러한 소동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그 성전에 들어가서 또 이방인 성전에 들어가서 그것을 더럽혔다, 제한된 구역을 넘어갔다라고 하면서 거짓 증거한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1장 30절 함께 읽어볼까요?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이로 인해서 예루살렘 온 성이 소동하고 백성이 몰려와 사도 바울을 체포하여 성전 밖으로 끌고 갔다는 거죠. 왜 끌고 갔다고 했을까요? 그들은 사도 바울이 율법을 어겼다라고 모함하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성전 밖으로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떠한 일이 발생해요? 오늘 사도행전 21장 32절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예루살렘 성에 이런 소동이 일어났다는 것을 치안을 담당하고 있던 천부장에게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천부장은 급히 군사를 이끌고 현장에 달려와 지금 사도 바울이 죽을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돌로 치려는 사도 바울을 죽음의 직전에서 구해주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아래에 내어 있는 부분들은 그런 말씀들은 사도 바울이 이후에 자신의 상황을 변론하며 이야기했는 장면으로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결국 사도 바울이 지금 어려운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 위기에서 결국 어떠한 분이 여러분 도와주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사도 바울을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하복의 모든 손님들, 우리 학생들, 우리가 학교에서 또 어느 곳에 있든지 또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또 가정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생애를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후회 없는 생애를 살았고 모든 성도들의 기감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죽을 것도 각오하노라 고백한 그 사도 바울의 그 굳은 믿음의 심지를 본받아 우리 생애도 주님을 위해서 죽을 것도 각오한 생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생애를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의 방문은 결국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고 다른 사람의 그 예언했던 대로 사도 바울 자신의 그 예견했던 대로 주의 이름을 인하여 결박을 당하는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그런 사도 바울의 그 결박이야말로 앞으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도 갈망했던 로마로 가는 길잡이가 되고 놀라운 복음의 사역의 출발점이 되는 전화위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는 우리 하복의 모든 성도님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사도 바울과 같이 주의 십자가와 우리 부활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 기도하실 때 여러분 성령의 말씀에 우리 순종하게 하소서.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그 결단을 우리가 본받게 하시고 세 번째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복교회 우리 다음 세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하복교회 다음 세대들이 영적 나실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함께 358장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할까요?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공기 하늘 높이 쳐들어 주의 군사 내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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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계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힘투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가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4절입니다.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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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오늘 들은 말씀 놓고 우리 다음 세대와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오늘 마을과 같이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들며 살아가는 하복의 모든 손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멈춰설 수 있는 주님의 하복의 모든 손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성령의 이끌시는 삶, 성령님을 인하여서 성령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아버지의 모든 손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그 결단, 그 사명제의 길을 막을 수 없던 것처럼 오늘 사명을 받은 우리 아버지 모든 손들 가운데 그 바울의 어려운 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길을 결단하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아버지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다음 세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음의 성도들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영적인 나시린으로서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나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별된 삶, 성결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버지의 모든 다음 세대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복을 주셔서 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함께를 셀 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시대의 하나님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축복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하복의 모든 선들 다음뿐만 아니라 우리 기도하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부활을 사명을 받으며 나갈 수 있는 주님의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로다, 은혜로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한량없는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을 본받아 우리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바라보고 늘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결단을 기억하시고 그 사명자의 길을 막을 수 없던 것처럼 우리가 그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 사명의 길을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하복의 성도님들 되어주게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복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이 시대의 일꾼이 되어줄 수 있는 귀한 우리 다음 세대를 되어줄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하복의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도 그 승리할 수 있는 하복의 모든 성도들 되어주기 원합니다.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그 사명 따라 살아가는 하복교회 모든 성도를 위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